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있어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고통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일, 참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건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르나 주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는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은혜롭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했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도덕함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시련도 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능력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원교회라는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원교회 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진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전이 되도록 교회의 건물을 보수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잘못된 부분도 찾아내게 하시고, 이번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여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성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맞는 상황이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을 잘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에 부응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과거의 상처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힘쓸 때에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겐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심령을 주시옵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염려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신이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동원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모두가 은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홀로 외롭게 놔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주랑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 올리신 우리 양미랑 사님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이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중고의 성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아주 엄중한 그런 질곡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생애 동안 이루었던 그 헬렌 켈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사실은 처음에는 엘리베마주에서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열병을 크게 앓게 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큰 이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비록 이러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딸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가정 교사를 두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헬렌 켈러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살 때부터 선생 그 설리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마침내 1900년대에 이제 하버드 대학 레드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고 최초로 1904년 맹농자로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여인으로서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렸던 박람회에서 이제 그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격적인 강연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물론 해외에 다니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맹농자, 바로 이러한 눈멀고 또 귀를 듣지 못하는 분들의 교육과 또 사회복지 시설 이러한 개선들을 위한 모금을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를 했지요. 자신처럼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아름답게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러한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그는 그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빛의 천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헬렌 켈러에게 있었던 희망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을 때에 세상은 절망의 밤이 된다. 희망을 잃을 때에 인생은 모래탑처럼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모든 질병들이 파고 들어와서 고개를 쳐들게 된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 미래는 텅 빈 창고처럼 소멸하게 된다. 이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대망의 절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는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희망은 무엇을 통해 올까요? 희망은 기다림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하나가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빨리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내 빨리 이 성장하는 것, 어떤 결과를 보는 것, 이런 급성장,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 만에 자라는 버섯도 있고요. 또 이 호박은 6개월이면 자라는데 이 참나무는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실한 참나무로서의 그 자태를 드러내려면은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1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항상 따뜻한 햇볕과 이 솜털 같은 바람만 그 나무에 불어오고 비춰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둥번개 또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참 그 고통의 시간,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그 100년의 긴 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또한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고 또 견딜 줄 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은 기다림을 통해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지났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약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25년의 그 긴 시간이 있었고요. 그 100세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나이, 어떤 생물학적 나이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고 그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도 성장했고 그 희망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그 기다림, 그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이 바로 다윗의 그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기다림의 끝에 구원을, 기쁨을 이루었던 그 장면이 시편 4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는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가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깊은 절망과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을 희망했던 바로 그 다윗의 그 희망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 백성의 존경을 받은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마침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바로 집요한 다윗의 그런 추적이 시작됐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제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가 미친 그 모습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자 행세를 통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다윗은 또한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가 믿었던 측근이었던 이 아히도벨, 그의 신하,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이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도모해서 아버지를, 그가 섬기던 왕을 그 왕자에서, 권자에서 몰아내려고 획촉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이제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다윗의 측근이었던 그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반역을 획책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 권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반역을 획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었던 다윗의 시가 이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8편의 시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고 그 희망의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을 고통의 시간, 불안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다림은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분명히 희망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왜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희망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오직 영원한 것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희망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지금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오고 있고 영원한 데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영원한 것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 앞에 있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앞에서 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기에
오늘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기는 희망의 시간이요 참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살던 존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로 인한 평안과 희망을 잃어버린 존재,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참된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희망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안과 잃어버린 희망과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생명이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희망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에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이 부활은 희망이죠. 이 부활은 참된 희망,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과
근거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소망 안에, 이 희망 안에,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러므로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한국에서 이제 그 호주로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이 개나리 꽃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그 개나리 가지를 하나 꺾어서 자기 호주에 있는 그 마당에 심어서 그 꽃을 좀 보려고 했어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맑은 공기, 좋은 햇볕 덕에 이 개나리 가지 또 이 잎사귀는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꽃이 피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되었는데 이 가지는 무성해지고 잎사귀는 번성해 가는데 꽃은 피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호주는 따뜻한 나라이죠. 우리 한국은 아주 혹한의 겨울을 지납니다. 이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이 호주에서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온을 거쳐서 꽃이 피는 것, 이거를 전문용어로 추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튤립이나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이 진달래, 이런 꽃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온을 거쳐야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추나 현상의 꽃과 같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법이다. 봄에 씨를 뿌리는 봄보다는요, 가을에 파종하는, 그래서 겨울을 나는 가을 보리의 수확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서 인생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고 견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이 확장되어 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큰 핍박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처럼 지금 견디고 나가는 이 길이 굉장히, 이 터널이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길어요. 혹한의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견실해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지가 우리의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고 이제는 잎을 피우고 이제는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희망의 시간, 오늘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오늘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핍박이나 환란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더욱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주님께 내릴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이 희망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은 돈이나 학식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위기요 문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며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부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담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에 우리는 희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오늘 이 대림절기를 희망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혹독한 긴 겨울과 같은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웃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성별해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에 성별된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과 하나님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정 헌금, 장학 헌금, 또한 선교 헌금, 감사, 세달 첫 새벽 조상묘의장, 성악 클래스, 은혜, 성경 필사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많은 풍성한 열매로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시고 뜻한 바에 있어서 목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헌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으로 드리며 또 하나님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직임을 따라 헌신하신 아름다운 헌신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표호를 읽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희망 안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1번 임시 재직회 광고입니다. 부교육자 청빙의 거리입니다. 이제 연말 맞이하면서 교육자 이동이 있게 됩니다. 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부목사님 청빙의 건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 주셔서 양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교육 오늘 낮 1시에 줌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위원회 재직후에 잠시 모입니다. 23 모임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집사 교육 주중에 집사 임명 대상자들을 연락드렸는데요. 이 집사 대상자들도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위원회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거의 한 26년, 7년, 1994년 교회 건축해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 노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안전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았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백서 장로님, 위원회 정영창 장로님, 백남호 장로님, 김대봉 권사님, 홍혜경 권사님, 신승현 집사님, 박준성 집사님으로 조직을 해서 교회 전반적인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견적과 그런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이런 좋은 안을 이제 우리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완료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을 또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재직회로 열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지난 주간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 새벽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된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5시에 안내해 드릴 텐데 좀 이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정부의 지침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 총회의 지침에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함께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더 상향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새벽 예배는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특별한 아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변동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 우리 이숙자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크고 참 큰일 하시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시고요. 많은 분들께 한 번 정도는 일생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3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과 희망을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